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감사절 예배인데 우리 늘 이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제가 요즘 팔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생에 무척 신경을 쓰지요. 그럼 손을 항상 씻지 않습니까? 저도 사무실에서 항상 화장실 갈 때마다 열심히 손을 닦습니다. 예, 이처럼 손을 닦은 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손을 닦는데요. 저는 심지어 소금물로 코를 린스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하고 계시나요? 따뜻한 물로 소금을 녹여가지고 이 코에다가 쫙 짜서 이 반대편으로 쭉 나오는 것. 예. 그게 뭡니까? 예.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잘 소개해 드릴게요. 효과 있어요. 제 막내딸이 콧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2주간, 3주간. 그거를 시행했더니 약을 복용하면서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예, 효과가 있고요. 저도 일주일 동안 감기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고 비타민 C도 하는데 이 코에다가 이제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린스를 해서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 전문가들은 소금물 린스를 통해 코 안에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코 속 점막에 습도를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 몇 분 계시죠? 맞나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제품에도 닥터 하면서 이제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직장에서, 생업터에서, 가정에서 항상 위생에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위생 철저히 해야 하죠. 저희 교회도 토요 예배 후 기도 열심히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요. 방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적 청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외적 청결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마음의 청결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만약에 외모가 아름다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이 이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얼굴이 이쁜 사람만 잘나겠죠? 키 크고 잘생긴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 저는 이제 참 자신감 없이 살아가야겠죠. 저는 키 작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불쑥불쑥 제 외모를 딱 보게 되거든요. 작긴 작구나. 잊고 사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자식들은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고, 잘 먹어서 크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설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잘생긴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중심.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지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 마음의 청결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결은 어떤 의미인가 합니다. 청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 말씀을 풀어내도록 할게요. 먼저 청결의 의미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청결이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해요. 청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리조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의 카타르시스와 같은 뜻입니다.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카타르시스의 의미는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쾌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약간 좀 이 쾌감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 의미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돼서 그게 이제 쾌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네, 학부와 석사를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다 들려요. 뭐가 틀렸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이 악보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악보도 저한테 갖다 주면 아주 어려운 악보 빼고는 다 제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진짜 탁월한 음악이 아니고서는 저는 정말 훌륭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요. 그만큼 음악을 제가 전공했고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이 그냥 밋밋하면 그 느낌이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탁월한 음악을 듣잖아요. 카타르시스를 확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원들의 과거에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제 소개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듣는데 완전히 몰입이 돼서 그 음악에 저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이야 하면서 그 여운이 한 3일간 가더라고요. 와, 이게 음악의 힘이죠. 네,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영화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네,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책이고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통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그런 긴장 등의 응어러진 감정이 풀리고 카타르시스를 맛봐요. 너무 힘들어서 상담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상담자가 정말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이제 제가 알겠어요. 뭐 이것은 범위가 육아 상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상담, 육아 상담, 인간관계 상담.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상담자들이 상당히 탁월해서 많이 활동하는 것 여러분 보시죠? 뭐 누구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뭐 그걸 골라보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뭐 힐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카타르시스인 거예요.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청결은 깨끗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청결. 그리고 정화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정리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합니다. 왜 말씀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위대 사회에서 이 외적 청결에만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팔복 시리즈를 그냥 문장 한 구절로는 해석이 힘들어요. 배경을 알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주제별로 묶어둔 것입니다. 제자 훈련용 용으로서 쓰이기 위해서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 주제별로 묶어둔 것이에요. 물론 시간적 순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팔복도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때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주변 문맥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위대사회에서 외적 청결에만 치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 의식법,
그 의식법, 구약의 그 법에 따라 식사 전에 손을 열심히 씻어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심지어는 음식이 나오는 중간에도 손을 열심히 씻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틈틈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종종 씻어야 하니까 특별한 아주 정결하게 만든 항아리를 중간에 둬가지고 식사가 나오기 전에 씻고 또 중간에 또 음식이 나오기 또 전에 또 씻고 계속 씻는 거예요. 또한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정말 정결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킨 것인데요. 그런데 너무나 더 잘하려다 보니까 규칙들을 세세히 막 더 추가한 것이에요. 막 추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힘들었죠. 힘든 거예요. 예, 그 마음은 알아요. 야, 열심히 하려는구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입니다. 외적 행위가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행위가, 손 씻는 행위가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믿음,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릇된 믿음이죠. 바리새인들은 내면의 더러움과 간과하고 경건의 외적 상징만을 깐깐하게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나요? 아닙니다. 성찬식을 간다고 해서 그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캐톨릭은 이 부분을 통해 신학적으로 정결해진다고 하면서 그 칠성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리키는 것이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의식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화 있을진저하는 그 7개의 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말씀 보는 팔복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23장에 그 화 있을진저랑 대조하잖아요. 상당히 대칭을 이루면서 그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절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안에는 뭘로 가득했다고 하나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먼저 어디를 깨끗이 하라? 내면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처럼 보였어요.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원수 맺으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내면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내면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이 죽어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겉만 깨끗이 하지 마. 겉 깨끗하게 하는 거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외식한다라는 것은 위선이죠. 여러분 위선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실망해요? 인간관계에서 겉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고 프렌십이 있다고 하는데 배신을 하네. 겉과 속이 다른 친구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잖아요. 그게 위선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읽었죠. 그럼 27절과 28절도 동일한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모습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상을 발견할 수가 있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첫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실한 자이다. 제가 이렇게 좀 메모러블 센텐스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이 의외로 어려워요. 네.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 말씀과 관련된 구절을 명확하게 상관 구절을 이렇게 펼쳐놓지 아니하면 그냥 내 느낌과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냥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이 팔복 말씀이 풀어지고, 네, 그리고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영적 실상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실한 자이다. 아멘. 예,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중요하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자꾸 드려요. 왜 질문을 자꾸 하지? 여러분,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아니,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What? 그럴 때 성경의 궁금증을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고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뜻을 행할 수 있고 더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중요한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게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참석은 가능해요. 그러나 주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 구도자로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구도자 예배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구도자 예배는 그냥 우리가 복음 집회로서는 it's okay. 그런데 진짜 예배는 구도자 예배로서는 신학적으로 맞지 아니하죠. 자,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화평하고 거룩함을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예,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실상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경고의 메시지로 또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런 분리가 있는 곳, 지옥.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새겨지면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확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이 많이 인용되었고요. 마가복음과 달리. 그래서 유대인 독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구약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24편입니다. 나중에 시편 24편을 메모하시면 그 후반에는 우리가 너무나 찬양, 문들난 머리 들어라. 그 내용이 가사가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가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그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설 수가 있나요? 부자가 설 수 있나요? 얼굴이 잘생긴 자가 설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설 수 있는가? 시편 24편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까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도 나오죠?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다 연결돼서 나와 있고요. 조금 성경에 세부적으로 그 상관구절을 내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마태복음 5장 8절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자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탄한 데는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선이 분산될 때가 있잖아요. 우상, 하나님, 겸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나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다른가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진실함을 살아갈 때 복을 받아왔어요. 복을 누리며 살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로서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다윗의 예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건 떠올리시면 됩니다. 간음죄죠. 네.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부하의 아내를 강탈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막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바로 회개했나요? 바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1년 넘도록 죄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아기가 죽습니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 거예요. 겉은 나이스해 보이겠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죠. 근데 그 마음은 청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정말 바들바들,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거죠.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실천한 거죠. 자신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냥 엉엉 울기만 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울고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반짝.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다 앞에 서기 때문에 거짓으로 한 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주의 인자를 따라,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뭐가 나오나요? 중심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는, 망군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은혜를,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금 이 부분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다윗의 그 회개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는데 참 이거 부르고 싶더라고요. 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감화감동 받고 그 은혜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워낙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미 기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죠. 그러면 위선이죠.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윗이 회복된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거룩한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기다려야겠죠. 근데 지금 right now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요? 성도들 사이에서 진실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살면 고치지 않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탈로가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요.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이야 명설교구나. 탁월한 보이스와 정말 명철한 그러한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가는구나. 아웃라인도 좋고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게 돼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진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만약 저와 성도님들께서 진실하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진실하지 않는다면 두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럼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하여 두 마음을 품는 자, 청결하지 못한 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두 주인 하나님, 주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재물, 만문신을 가리키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돈 말고도 우리가 섬길 대상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죄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목사님 책을 꼭 읽어보세요. 명책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 책을 추천했는데 꼭 읽어보세요. 잘 썼어요.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명성, 심지어 사역에서의 성공 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가야 알 수 있죠.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탁월한 목사였는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는다면 우리는 놀라게 되겠죠. 놀랄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저 목사가 저 진실한 자였구나. 마지막 심판대에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 그 자가 청결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야고보 기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신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실한 자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로 오늘 정리해서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고민을 했어요. 먼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청결하지 못한 자 아니겠어요? 그 자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니라. 자, 문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을 잘 알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이 그들의 마음은 고넬료와 가족들을 가리키고요. 그들이나 고넬료와 가족들,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항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올해 쭉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부가 많이 돼서 정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깊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죠. 사도행전 15장은 다루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이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아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요.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또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잣대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깬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이 예루살렘 회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그런 자가 있었어요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 자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와 가족들이죠. 고넬료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고넬료에게 찾아가 복음을 나누지요.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해요. 그리고 고넬료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한번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 9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믿기로 결단하자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고넬료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고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은 자가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모인 곳이 그런 무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무엇을 통해 깨끗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구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삶을 사나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나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은 어떤 삶을 사나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여 성령을 받은 영혼은 마음이 청결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요,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닥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참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기도 힘든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현재적 측면에서 미래적 측면에서 볼 수 있죠. 현재적 측면에서 이 말씀은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형이에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동시에 성경을 봐야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돼요. 구약 성서 말씀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힘있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만이요? 누구만이 예수를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모두 다 그냥 아니에요. 그냥 나 교회 출석했는데요? 아니에요.
진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로 결단하고 정말 결단한 자, 성령을 받은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실한 자이다.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